시편 85편 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같이 봅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게 부주제입니다. 이 시는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로 돌아온 시인이 황폐해진 고난의 현장을 보게 돼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어떻겠어요? 완전히 황폐해요. 왜죠?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왜 그렇게 황폐했을까요? 3차에 걸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갔어요. 어떤 사람부터? 똑똑하고 지혜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인재들부터 다 끌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3차에 걸쳐 다 끌어가고 나니까 남은 사람들은 솔직히 농사조차도 제대로 못 짓는 노인들, 연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남겨놨으니 이게 70년 동안 사실상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거예요. 그런 속에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시를 노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황폐한 땅에 역사에 달라는 간구의 시예요. 프란시스 베이컨이 우리 인간을 곤충 3마리에 비유를 했어요. 거미, 개미, 꿀벌. 거미는 거미줄에 걸린 나약한 것을 잡아먹는 해된 사람, 없어야 될 사람. 개미는 땅만 보고 가는, 주지도 받지도 않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좋을 사람. 꿀벌은 있고 적고 수정을 해주고 열심히 꿀을 모아 남에게 제공하는 유익한 사람. 그래서 거미는 오직 자기 먹잇감을 위해 거미줄을 쳐요. 개미는 자기들끼리 협력은 해요. 그러나 그들도 오직 가지려고만 하는 개팅. 개미는 가지려고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터링, 모임. 그러나 벌은 화분을 옮겨 열매를 맺게 하는 트랜스퍼, 전달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의 전달자, 진리의 말씀의 전달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살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70년 동안 포로된 시기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약속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야, 약속대로 605년부터 주전 세 차례에 걸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딱 70년 만에 예언대로 돌아온 겁니다. 어떤 훌륭한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힘들 때 사람 버리는 거 아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 어디서 나왔는지는 제가 근본은 알 수가 없지만 그 고사성어는 나와요. 그 광무제 때 송홍이라는 신하가 광무제가 이렇게 하는 말에 답한 내용이에요. 신은 가난할 때 친했던 친구는 잊어서는 안 되고, 먹을 것 없어 술찌개미와 쌀겨를 먹으며 고생을 함께한 아내는 집에서 내보내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조강지처란 말을 해요. 조강지처는 뭐예요? 먹을 것이 없어갖고 술찌개미와 쌀겨를 먹으면서 고생을 함께한 아내. 우리는 그 본처, 첫 번째 아내 이런 말을 쓰는데, 그래서 조강지처 버리는 거 아니다 뭐 이런 말도 나왔지만, 저는 참 이 말이 멋있어요. 힘들 때 사람 버리는 거 아니다. 교회를 나갈 때도요, 꼭 그때 나간 사람이 있어요. 교회 건축한다고 막 할 때, 아니면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갖고 힘들 때, 그럴 때 목사를 쫓아내거나 버리고 나가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한국 교회 많아요, 그런 일들이. 교회는 또 특히 목사가 힘들 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본인한테도 좋을 게 없고 그 가족과 가문과 후대에도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요, 어찌 보면 진짜 나가더라도 차라리 건축 끝나고 나가든지, 건축원금 하고 나가든지, 아니면 안 하더라도 가만히 있다가 다 끝나고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 나가도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저는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온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왜냐하면 다락방 2단이라고 막 하니까 그걸 몇 년, 2년인가를 거기서 1년 반 정도 아마, 솔직히 말하면 그 광영 중앙교회 제일 커요. 광양에서 큰 교회 중에 하나고 제일 크고, 예를 들면 일반 다락방 방대하는 사람이 80%고 다락방 열심히 한 사람은 10%고 10%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손가락질 엄청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이 안 하겠다는데 왜 하냐 뭐 이런.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나중에 막 약간 2단 사이비 바람 불고 하면서 뭔가 눈총이 따가워요. 8명은 그런 눈으로 보니까. 오직하면 결국 목사님에게 나갑니다 하고 나왔는데 그 사모님이 충격받아갖고 실어증까지 걸렸더라고요. 나오고 나서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암에 걸려서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 목사님 생각하면 저도 좀 마음은 아파요. 근데 이거는 복음이냐 아니냐잖아요. 진리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그때 좀 뭉쳐서 나왔는데, 근데 있을 수가 없었어요. 교회 분위기가 워낙 그래버리니까. 그거 외에는 솔직히 제가 이게 개척할 때는 정말 나름대로 건축해놓고 정말 큰 문제 없을 때 진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교회, 주의 종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참 힘들 때 사람 버리는 거 아니다. 이거는요, 모든 일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든 일을 주세요. 버리려고 주는 게 아니고 이겨내라고 주세요. 그래서 오늘 2절에도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우리 인생 중에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3절에도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범죄한 자에게는 진노하세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 지은 대로 하나님이 징계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제가 알기로는 지구상에. 그만큼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 나도 모르게 죄 많이 짓고 살아요. 그런데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예배도 드리고 은혜도 받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대학생 4명이 기말고사 시험 기간에 술 먹고 놀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기말고사 시험을 보러 갔는데 늦어버렸어요. 가면서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공모를 한 거예요. 야, 시험 봐야 되는데 우리 늦었다. 큰일 났다. 교수님께 재시험 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자. 말을 맞춘 거예요. 타이어 빵꾸 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늦었다고. 그 교수님께 가서 요청을 한 거예요. 사실 저희가 밤새 공부하고 사실은 밤새 술 먹고 놀았는데 공부하고 막 늦어갖고 이렇게 오는데 타이어가 빵꾸가 나갖고 이렇게 늦게 왔으니 재시험을 치게 도와주십시오. 교수님이 오케이 했어요. 그런 이유라면 시험 그 대신에 시험 문제는 내가 내겠다. 2문제만 내겠다. 갖고 각자 따로 앉혀놓고 4명 시험 딱 2문제. 첫 번째 문제 5점짜리. 아주 쉽고 간단한 문제예요. 2번째 문제 95점짜리. 뭐였을까요? 문제가. 예? 어느 타이어가 빵꾸 났는가. 사실을 말하는지를 교수가 딱 보면 모르겠어요. 어느 타이어가 빵꾸 났냐. 사이좋게 다 F학점 맞았어요. 거짓말도 똑바로 해야지. 공모해갖고.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대부분은 괜찮다 그래요. 지금 정부나 언론에서. 뭐 그런 얘기까지 들어요. 그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였다는 IAEA에서 허락한 거고, 일본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지성 집단에서 다 오케이 한 거니까 문제될 게 없다. 야, 우리나라 충북 교수 나 그거 희석해서 먹겠다 이런 사람이 이제 최초로 나왔어요. 그래서 진실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지 않을까? 그런데 정말 이걸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전문가가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봐요. 한 번도 터지지 않은 일이니까요. 체르노빌 저는 아직까지도 거기 사람 못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도 무서운 게 원자력인데 안전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걸 먹겠다는 한국인이 나왔으니 저는 그것도 교수가 솔직히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괜찮다고 말하는 건 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오늘 우리 괜찮아요. 근데 창세기 3장 문제를 말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게 죄라고 생각해요. 지금 괜찮잖아요, 세상이. 그러나 창세기 3장 얘기 안 하면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찌 됐든 여론은 중요해요. 그러나 진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 안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2번째,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5절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 진노하시겠나이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말할 수 있는 거, 기도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특권이에요.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6절에도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저는 삶들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생각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이 어린아이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항상 그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와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은 하나님의 뜻이자 계획이에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흑암시대, 재앙시대, 질병시대에 삶뜰을 만들어가는 건 기도 제목이에요. 이 기도가 없다면 그것도 공허한 교회예요. 망대 없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당당한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 명분이 언약이에요. 죽겠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거는 명분이 아니에요. 그냥 내 기도예요. 7절에도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8절에도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우리 임직 헌금이지만 사실상 헌금이지만 또 헌금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는 거니까 헌금은 헌금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 안 내도 된다 그러면 낼 사람이 있겠냐고. 상관없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안 내도 되고 내도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란 저는 확신은 있어요. 그러나 기준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내도 일은 돌아가요. 두 사람 냈어요. 이제는 안 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만약 아무도 안 냈다. 그럼 그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말 없이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은 있거든요. 여태까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도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10몇 년을 또 25년을 살았잖아요. 은근히 뭔가 모르고 얘기하다 보면 불신앙이 나올 때도 있고, 저는 또 되도 않는 믿음 가지고 얘기할 때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와왔어요. 요즘은 제가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항상 그러잖아.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 문제 오히려 응답이지 않더냐. 또 우리는 위기고 막 한데도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지 않았냐. 우리 지금 10년 동안 교회 2번 옮겼는데 그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희한하게 사실 몸으로 때워서 그랬지 돈이 별로 안 들어갔어요. 정말 고생은 했지만 여기 올 때도 큰 돈 안 들이고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울 때 나가면 안 되는데 꼭 어려울 때 그것도 뭉쳐서 나가요. 그러면 안 돼야 되잖아요. 정말 그랬다니까요. 11조 하는 사람 다 나간다고. 정말 그랬어요. 11조 하는 사람들 다 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안 하던 분들이 다 하더라고 11조를. 그래서 저는 참 신기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거의 다 해요. 11조를 강조한 적 없잖아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몰라요. 우리는 규모도 작고 안 작다니까요. 이번에 이병근 목사가 갑자기 어제 밤에 막 11시인가 전화가 왔어요. 동부시찰에서 시찰회를 했는데 노회장 이번에 이제 이번 분회장까지 노회장하고 우리 서기부터 이제 안 하기로 해갖고 우리가 이제 공석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노회장을 이제 이렇게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좀 젊은 분들이 우리 위에 좀 이렇게 지금 확실하게 일하자는 의미에서 이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 또 동부시찰은 또 저 위에로 올라가자는 말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이병근 목사가 이제 저한테 그래요. 그래갖고 저 위로 올라가면 최소 15년 동안 우리는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면 형님은 70세에 노회장 간신히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처음엔 약간 황당했는데 저는 그랬어요. 나는 노회장이 꿈도 목표도 아니고 과정이라 5년 뒤에 하든 15년 뒤에 하든 영원히 안 해도 난 상관없다 사실.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저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성경적 전도 다락방 제대로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다른 감투는 솔직히 말하면 그 일하고 힘들어요. 저 안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마음껏 결정하라고. 이게 이제 본인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함으로써 우리가 70살에 이제 그것도 회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도만 11시 반에 전화 갖고 그냥 하기로 했다고. 저는 한 10년 뒤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대로 순서대로 가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중직자들이니까 아시라고 광고 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년 5년 뒤에는 뭐 노회장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은혜고 응답이에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언약의 대열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지 특별히 다른 건 없어요. 정말 제가 얘기했잖아요. 남들보다 잘할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고 딱 중간만 전도운동 일어나고 복음운동 일어나고 정말 우리가 그 대신 할 것은 하는 그런 교회. 정말 하나님 앞에 삶들 남기고 성경적 시스템 다락방 전도운동 하다 갔다. 저는 그게 제 꿈이고 우리 교회가 그래서 시스템 제대로 남긴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렘넌트 운동 지속할 수 있도록 남기는 거. 237 빛을 발할 수 있는 지속적인 시스템을 남기는 거. 누구든지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지속적인 시스템을 남기는 거. 저는 솔직히 말해 이 세 가지만 한다면 저는 아무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응답은 내가 뭘 되고 하고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무슨 삶을 살다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저는 복음에게 큰 그 뭐라고 해요. 동기와 야망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막 공부 잘해갖고 막 서울 막 저기 하버드 가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 옆에서 효도하면서 그냥 살기를 원해요. 요즘에 숙제하라고 하면 잘 안 울던 애기가 희한하게 이제 막 숙제하자 그러면요 울어요. 숙제하자고 하니까 다양한 반응이 나와요. 놀이터 안 가던 애기가 막 놀이터 가재요. 숙제하기 정말 싫어하더라고. 요즘에 낮잠 안 자거든요. 갔다 오면 숙제하자고 하니까 갑자기 졸리다고 딱 뻗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숙제를 한. 갖고 한 번 하면은 이제 뭐라도 막 해줘야 되는, 과자도 사줘야 되고 뭔가 해줘야 되는 그런. 이해는 돼.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냥 하지 마라 하고 싶은데 또 우리 집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 그러면 저는 반으로 확 줄여주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조기 교육이 정말 필요한가? 초등학교 때 가갖고 정말 공부하기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너무 시켜갖고 조기 교육이 너무 솔직히 저는 딱 학원 하나 보낸다면 태권도하고 하나만 피아노는 해야 되니까 피아노 학원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뭔가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고 뭔가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발견을 못하니까 고생하지 사실. 어려서부터 이거 딱 발견해버리면 먹고 사는 게 문제겠어요. 뭐가 문제겠어요. 그걸 발견 못해갖고 우리가 사실 고생하고 돈도 없고 힘들고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사람도 많고 빚만 많고 그런 거거든요. 어떤 아이가 태어나 놓고 보니까 특급 다이아몬드 수자인 거예요. 이재용의 아들인가 딸인가. 태어나 보니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최고의 재계 서유 1위라. 아빠가 삼성그룹 이제 회장이지. 엄마가 어느 그룹 그 대표지. 할머니가 무슨 미술관 최고의 관장이지. 뭐 그 고모가 이모가 다 막 기업을 운영. 우리나라 최고 특급. 그러면서 그 제가 한번 봤는데 그러네. 야는 태어나 보니까 그냥 전부 지인이 다 요거라. 돈도 제일 많고 영향력 있는. 부럽냐? 아니요. 걔가 정말 행복할까? 그만큼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돼요. 걔는.
우리는 복음의 짐을 지어줘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죄 다 내게로 오라. 복음만 누리게 해주면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유산이자 모든 걸 물려주는 거예요. 복음만 누리게 해준다면. 우리 7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8절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맹세하는 방법이요 다 나라마다 달라요. 유대인들은 그 검은 모자 쓰고 모세 오경에 손을 얹고 여호와 앞에 맹세해요. 법정에서. 이슬람교도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한 얘기죠. 코란에 손을 얹고 맹세해요. 중국인은 무릎을 꿇고 사기 접시를 증인 앞에 부딪혀 깨뜨리면서 증인 선서를 해요. 아일랜드와 잉글랜드에서는 선서를 한 후에 동의의 표시로 사복음서에 키스를 해요. 스코틀랜드에서는 하나님께 맹세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란 것은 거짓말하면 안 되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증인이라는 말이 증거한다, 순교한다는 말의 뜻이 들어있어요. 증인은 내가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진리를 말하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가겠다 이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평화식이지만 지금도 북한에서 성경책 발견되면 사형이에요. 사형.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 선배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이고, 증인은 그냥 단순히 구원의 길도 그래야 되지만 그냥 말씀 전하고 다락방 한다고 증인이 아니에요. 순교할 각오로 진리를 말하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9절에도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한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11절에도요. 10절에도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자녀는 특권이에요. 복염이 목양실문 벌컥 열고 들어와서 갑자기 PC 앞에 딱 앉더니 지 마음대로 딱 켜고, 그리고 그 컵도 사기 전에 탁 아빠 물, 네 알겠습니다, 물 딱 따라주니까 딱 먹고, 빵도 지가 먹고 싶은 거 하나 딱 갖다 놓고 그때 딱 하다가 야 예배 시간이다 나가자 하니까 그때서 딱 나오더라고. 지 맘대로요. 집에서도 어떨 때는 어느 날 보면 핸드폰 어디 갔지, 야가 게임하고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 핸드폰에 게임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자녀는 얘는 지금 아빠께 내 거고 내 것이 내 거고, 엄마 거는 조금 눈치 보고 내 거고 내 것이 내 거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다 내 거.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축복.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조금만 믿음으로 가면 사실은 응답받고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13절 의가 주의 앞에 앞서 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하나님 앞에는 의와 진리가 앞서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신 것을 잘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65장입니다. 숫계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3절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우리 9월 3일 지난주부터 첫째 주, 셋째 주는 임마누엘 목포교회 전도학교입니다. 이번에 10분 정도가 같이 가주셔서 너무 든든하고 힘도 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임마누엘 목포교회 올해 안으로 아마 교회 이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 무슨 지구죠? 무학지구인가? 남학 신도시 도청 쪽 그쪽을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에 가실 분들 좀 이렇게 주일날은 좀 어느 정도 정해서 같이 갈 분은 같이 가고 또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목포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중직자 대학원 등록 그리고 또 오늘도 보니까 예배 전에 1시간 전에 와서 이렇게 고시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훨씬 낫죠. 서로 편하고 그래서 우리 오늘 또 끝나면 잠깐 그거 얘기 나누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집사님은 1시간 전에 와서 했으니까 일찍 가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또 남아서 하실 분들은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번 주 내 집 교회는 일회교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11월 둘째 주 아니면 셋째 주 우리 임직하고 12월은 예비 캠프 1월은 본 캠프 그리고 10월 3일이 아니고 9일 날 우리 사역자 집중훈련 70인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주신 것을 누리며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기도응답의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 곧 세 가지 뜰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운동이 지속되고 시스템이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기 원하는 오늘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의 중직자들과 권속들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름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